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제4기 1과입니다. 제목은 신명기 서문. 이번 마지막 4기는 신명기에 관한 책을 함께 연구하겠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1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9월 26일) 일요일. 제목은 참된 사랑의 조건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쭉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옆에 있는 묵상 질문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은 왜 사랑을 선택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위험이라는 맥락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의 성구들은 루시퍼가 일으킨 반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피조물이었어요. 그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는 그가 그 창조를 받아들여서 그 창조를 영원히 보존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베푼 창조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의 사랑의 창조를 거절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가 창조로 받은 존재와 생명을 창조주께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마침내 반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것이 끝날의 심판이고 집행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저자도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라고 썼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도 같고 또 틀린 말도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가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반응이든지 부정적인 반응이든지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랑은 그것이 베푼 것인지 아닌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사랑에 받는 쪽의 몫이죠. 그것을 우리들은 자유,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아주 제한된 선택입니다. 즉,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자유의지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선택하는 자는 사랑이신 창조주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창조주께서 베푼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신 분은 사랑이신 창조주이십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 않는 자유 선택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겠다. 난 중간이다. 그거 없어요. 즉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받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겠다. 중간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의미의 자유 선택은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즉 루시퍼는 창조주의 사랑을 거절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멸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이성적인 경배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는 참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종로의 계단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타락과 홍수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완벽한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 속에 살게 된 완벽한 사람들에 관해 설명하는 이 성경절들이 사랑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라는 강력한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는가? 한번 답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든지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의지를 인격적 피조물에게 주신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타락 이후 반복되는 슬픈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뭘까요? 네,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유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로 선택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속박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 느끼든지 누리든지 하는 상태이죠. 그런데 죽으면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 죽어있는 존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즉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절하는 반응을 하면, 즉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는 사망의 존재가 되죠. 그렇죠? 즉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종이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종이에요. 근데 피조물에게는 아무데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는 없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죠. 이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활동으로 창조주와 함께 친교하는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생명의 종이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반응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여러분, 타락의 한자가 뭐냐면 떨어질 타, 떨어질 락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완벽하게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뭘까요? 그 떨어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고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생명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배실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바벨탑 건축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려났다. 부조화 선지자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브람을 부르심. 1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이 내용을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이후에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은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순교자 스데반이 모세와 출애굽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을 읽어보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첫 약속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것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이 있을까요? 재림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사명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의 초청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에게 12장에서 하신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언약, 곧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이 후사가 되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셨죠. 그 약속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스데반이 역설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믿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맡기셨는데 이삭과 그의 자손으로 난 야곱, 거기서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약속한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해야 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신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재림교회가 이 일을 꼭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신자들의 특성.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이 성경절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을 읽어보십시오. 피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이 피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사망을 패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를 뿌림으로 언약의 조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혼자 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언약 관계에, 쉽게 말하면 언약과 계약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헬라어 디아데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요, 언약과 계약이 조금 다르잖아요.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는 유언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즉, 유언의 정의를 보니까 뭐냐면, 유언이 뭡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죠. 그가 죽은 뒤에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 행위입니다. 유언은 의논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하죠.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유언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기록된 그 언약 체결은 유언의 성질이 아니고 계약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의사를 묻고 하나님께서 발표하시고 짐승의 피로 조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계약은 쌍방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언약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언약은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파기됐습니다. 거기는 언약 보증인이 없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언약, 진짜 새 언약, 그 언약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언약에 머물러 있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돌배를 깨트려 버렸죠. 그러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언약은 폐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기쁘게 수행하게 되죠. 이 개념을 여러분 꼭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보배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3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제목은 배도와 형벌. 1번 질문을 볼까요? 언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했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밑에 질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 민족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다 죽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이 그들의 형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까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역사적 사실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말씀에 굴복해야 하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돌비에 새긴 말씀을 성경은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곳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4절인데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세 곳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언약의 열 말씀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하신 언약의 조문입니다. 언약 문서라는 거죠. 즉 언약 조문, 언약 문서는 쌍방이 합의하기 전에는 절대로 한 글자도 없애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 간의 사람 사이의 언약도 더하거나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문서인 이 언약 조문인 열 말씀 십계명은 1.1획도 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감히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다 이행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은요. 계시록 1장 5절 6절과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신 사실을 내가 이룬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형벌이라기보다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 왜요? 영생의 반대는 영원히 벌을 받는, 즉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죄악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4기 동안의 신명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은 신명기 도입 부분으로 서문에 대해서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보시고 개역절도 그냥 외우시든지 아니면 노래를 외우시든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이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여러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멀리하며 방황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